주에도 소그룹셀이 키워드였고요. 오늘은 제자훈련이 키워드다. 행동단정은 1년 내내 52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이고, 세대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일단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세대 통합을 한번 이루어 보자 하고 세대 통합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대 통합을 하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른 예배에 와라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들 예배에 이렇게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2부 시간에 2부 예배에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3부 시간에 하는 교육기관들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떨까, 위에서 기도하지만 현장에서 기도하는 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도 좀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좋겠고, 주일날 이렇게 오후 2시에 청년의 예배가 있어서 청년들하고 잘 못 만나니까 가끔은 오후 예배와 청년의 통합 예배도 한번 드려서 청년들도 올라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서 함께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배부터 함께 연합해서 세대 통합을 이루어보자 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제자훈련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고, 성경일동을 통해서는 공동체 성경일기를 매일마다 여러분 아마 카톡으로 보내드릴 텐데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새벽기도 끝나면 올라가서 그거부터 해요. 그래서 꼭 이 공동체 성경일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교인이 성경일독을 하면 500명이 성경일독해서 500독, 올해 1년 500독, 아멘이죠? 네, 또 추가로 해서 10독 하셔도 되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사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초청하자. 그래서 전반기 부활주일에 초청축제, 그리고 하반기 추수감사주일에 초청축제 해가지고 6주 과정으로 하사형 초청축제를 하고 있고, 요즘 토요일마다 아침에 우리 전도팀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몰라요. 붕어빵 구워가지고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줄 알고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단골 손님들이 오뎅이나 붕어빵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으러 예배당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말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 영혼 구원을 키워드로 삼고 가고 있고, 중보기도를 위해서는 또 각 팀별로 중보기도 하고 있고, 금요 열정기도회 때 기도학교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모든 교회 행사나 모든 계획들이 이런 키워드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자훈련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개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제자훈련은 사실 올해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지요. 대학 시절부터 성경을 공부하며 제자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 제자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온몸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모든 것이 바로 이 제자훈련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자훈련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면서 개척교회 하면서부터 계속 제자훈련을 해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와서도 국제제자훈련원에 제자훈련 시스템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새 예배당에 입당하면서 2019년도 제자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키면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계속해서 이 제자훈련이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자훈련을 해보니까 교역자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배운 성도들이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제자훈련 시스템은 사랑의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랑의 교회도 그들이 배워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재생산이 되는 제자훈련을 원하시지 않느냐라는 감동 때문에 이전에 사용하던 교재들로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자훈련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두란노에서 발행한 1:1 제자양육 훈련 교재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1:1 제자양육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생산이 이루어지니까 목회자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도 교회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간증을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화영조 목사님 후임인 이재훈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1:1 제자양육 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가 1:1 제자양육 훈련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1:1 제자양육 훈련은 성도들이 훈련을 받게 되면 그 훈련 받은 사람이 양육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1 제자양육 훈련을 도입하여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자양육 훈련을 하면서 그 제자양육 훈련을 마친 분들이 목사님, 요거보다 좀 더 기초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럼 좀 더 기도해 보지요. 그러다가 1:1 제자양육 훈련 앞에 있는 기초신앙훈련을 만들었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번부터 시작하게 될 심화 영성 훈련 과정을 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기초신앙훈련에 대해서 리더들을 전반기 하반기 키워냈고, 그리고 올해 또 이제 심화 영성 훈련에 봉사해 주실 분들, 앞에서 이끌어 주실 분들, 인도자들을 또 훈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기초신앙훈련을 마친 분들은 누구든지 다 인도자가 돼서 또 다른 분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심화영성훈련도 훈련 받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인도자가 돼서 다른 분들을 또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제자훈련에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자, 인도하든지 따르든지 하자, 요걸 모토로 자 따라 한번 해보겠게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자, 인도하든지 따르든지 하자. 요게 모토예요. 전 교인이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야 되고, 전 교인이 인도하든지 따르든지. 그래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는 약간 이 1:1 제자양육 훈련에 요거는 가르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고, 기초신앙훈련이나 심화영성훈련은 그냥 인도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인도하든지 따르든지 하자라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전 교인이 매 시간마다 매주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아니면 따르든지 인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들을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신앙훈련이라고 하니까 이전 시스템, 제자훈련 시스템에서 신앙기초훈련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데 전혀 다른 과정입니다. 그 이전의 제자훈련 시스템에서 하던 신앙기초훈련은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새가족 양육훈련,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재를 가지고 5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앞에 한번 마지막 하면 7주 과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기초신앙훈련은 16주 과정으로 이강천 목사님이 쓰신 기초양육서,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강천 목사님이 새가족이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기초가 부실한 분들을 위해서 써주신 기초 양육 기초 책을 가지고 기초신앙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에 기초라고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것은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유현진 선수나 이렇게 대단한 스포츠 선수들도요, 어느 날 슬럼프가 오게 되면 어디로 가보게 되죠? 기본으로 들어가요. 기본기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기본기가 단단해야만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신앙 훈련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훈련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심화 영성 훈련도 무엇인가 지식을 얻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라서 제자 훈련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따로 또 할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훈련이 훈련. 더 깊은 영성을 훈련하는 연단의 과정이 심화 영성 훈련이에요. 아마 심화 영성 훈련 하신 분들은 제가 자격을 1:1 제자 훈련을 마친 분들이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깊은 영성을 훈련하는 연단의 과정이 심화 영성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시스템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훈련 시스템이에요. 훈련. 그래서 기초신앙 훈련 하신 분들 아실 수 있고 1:1 제자형 훈련 하신 분들 아실 수가 있지만, 계속 점검하잖아요. 제대로 훈련되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한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스스로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성숙해 가기를 목표로 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훈련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제자 훈련은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단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 과정 마쳤다고 내가 성숙되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 1:1 제자양육 훈련도 2번, 3번 하면은 더 많이 훈련이 되는 거고요. 기차 신용 훈련도 2번, 3번 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한 번 해갖고는 이 몸에 안 배거든요. 근데 2번, 3번 하다 보면 저절로 몸에 배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라고 해서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인데 기초신앙 훈련을 하라고 그래 이러지 마시고, 유현진도 손흥민도 기본기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40년 50년 되신 분들도 기초신앙훈련에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좋고요. 1:1 제자양 훈련 안 하신 분들은 전 교인이 1:1 제자양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앞으로는 이 제자 훈련이 정착이 되고 나면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장로님 되시는 분들 1:1 제자양 그걸 이 제자 훈련 시스템에 훈련을 안 하신 분들은 안 세워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화 영성은 모르고 이렇게 등록하셨지만 수준 높은 경건의 삶을 요구하는 훈련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와, 이거는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럴 수도 있을 정도로 수준 높은 훈련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가신 분들, 이미 한번 훈련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는 거죠. 도와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라서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연단되어야 몸에 배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연단되겠다라는 단단한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제자훈련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스스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혹시나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아까 팀장님들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라도 안 늦었어요. 일찍 시작할 수도 있고 늦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다라고 자원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기준이 되는가?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듣고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진 재산 모두 나눠줘야 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 쉽게 말해 집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결코 가난뱅이는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가난뱅이가 될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제자훈련에 함께 동참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세상적인 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삶의 원동력이다 고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는데도 먼저 해야 할 다른 일이 있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지요. 아마도 양육자들이, 또 팀장님이, 또 교역자들이,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초신앙 훈련 한번 해보시지요, 1:1 제자양육 훈련 한번 해보세요, 심화영성 훈련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권면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등록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뒤로 미루신 거죠. 네, 찔리시나요? 안 찔리면 문제예요. 찔려야 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잡은 고기와 그물과 배와 아버지까지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우리 최근에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레위, 세리, 마태는 말이죠,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일어나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사표 내고 예수님 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제자 삼아 주시겠다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59절 60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로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미루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핑계를 대며 자신의 결단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부모님 때문에 라고 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지만 다른 무엇 때문에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는 것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부모님이 종교가 달라서 나도 예수 믿고 싶지만 우리 부모님 종교가 달라서 내가 믿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수 있지, 그 효자 효녀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회는
지나가고 만다라는 거죠.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는 내게 다가올 때 붙들어야 된다. 제가 10번도 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기회라는 신은요, 앞에 머리가 이렇게 길대요. 근데 뒤통수는요, 대머리래요. 그래서 요 기회라는 신이 바다다다다닥 하고 이렇게 앞으로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앞에로 다가올 때는 딱 잡으면 머리채가 기니까 잡을 수가 있대요. 근데 지나가고 나면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뒤통수 미끄러워서 안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다가올 때 잡아야 된다. 기회가 지나가면 놓쳐버린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라는 말씀과도 연관되는 거지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바쁜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훈련에 동참하는 것을 뒤로 미루신 분들이 있다면 재고해 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제자 훈련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철저하게 훈련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이에요. 스스로 자원을 하면서도 우선순위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선 사람이고, 이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도 잠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쉽게 보면 양다리 걸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좋겠고,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 61절 6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족하고 작별하는 것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 야박하신 분이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과 작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가족하고 작별하고 시간 내서 오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부르신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야 되는데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중보해서 의인 10명까지 다 확보해놨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시니까 아브라함의 낯을 봐서 아브라함의 체면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구해 주시려고 롯에게는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롯과 가족들이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이 도시가 망하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더 데리고 갈 사람 있으면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롯이 가만 생각해 보니 사위 될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그래갖고 사위 될 사람들에게 가서 야, 내일 아침에 이 도시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망한대. 그러니까 우리 도망갈 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사위들이 롯이 하는 말을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요.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도시를 벗어나는 것이 너무 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그 옆에 있는 소알성, 작은 성까지 가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알까지 전력으로 달려가야 돼. 지금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길 직전이에요.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소알성까지 빡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바라보면서 전심전력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뒤돌아볼 새가 없어요.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뒤돌아보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뒤에 사람이 앞질러 가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롯의 아내가 두고 온 집이, 두고 온 재산이 너무 많고,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 돼버렸대잖아요. 전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두고 온 세상이 쾌락을 못 잊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밭을 똑바로 갈아 엎을 수가 없어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목표를 정해놓고 똑바로 온전하게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전진하고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좋아서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제자훈련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동참하실 여러분들 모두 아멘이죠? 네, 다 하실 거죠? 언젠가는? 빨리 할수록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결정하고 이번 기수 제자훈련에 들어오신 분들은 단단히 각오해야 됩니다. 너무 겁을 줬나요? 옥하는 목사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제자훈련의 선구자, 대한민국 파라처치라고 하는 선교회, 대학생 선교회나 선교회 말고 교회 안에서, 일반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의 선구자가 되신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을 할 때 제자훈련을 참여한 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했다고 해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책이 나와 있어요.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제자 훈련에 계속 이어서 참여하면 천국 가는 게 늦어질 것 같아.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자, 제자 훈련은 아프지도 말고 뭐 하자고? 죽지도 말자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제자 훈련 하시고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제자 훈련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별로 나는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또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라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훈련되고 연단되어 변화될 것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했는데 안 변한다? 제자 훈련 잘못한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이번 기초신앙훈련하고 또 1:1 자자연훈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되었다는 간증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변화됐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훈련 하기 전보다 변화됐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또 하면 되는 거죠. 계속 하면서 변화돼 가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서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가르치면서 더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라, 인도하든지 따르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분명한 소망 가운데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은 없으셨겠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이제 개강하니까 이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 과정을 수료할 때는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초신앙 훈련 하기 전보다 더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1:1 제자형 훈련 하기 전보다 좀 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심화영성 훈련을 위해서 더 성숙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제자훈련 과정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미래에 들어오게 되실 우리 모든 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능히 훈련되고 연단되어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의 합당한 자격과 기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그 자격과 기준에 합격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격과 기준을 갖추어 예수님을 따르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위함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면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이 목적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다 말씀하시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 자격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밀려나도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시니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 버려두고 즉각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즉각 부르심에 응답할 때 자격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따르고 세상도 추구하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도 마음에 새겨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20장 함께 부르고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송하고요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